네, 옆에 분들 함께 인사 나눌까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승리하셨네요.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우리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씨와 열매의 다른 점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와 열매는 분명히 하나이죠. 씨와 열매는 그 안에 하나로 존재하지만 반드시 씨와 열매는 다른 점이 있죠. 씨는 어떻게 다른가요? 씨는 먹을 수 없죠. 그러나 씨는 심을 수 있죠. 열매는 먹을 수는 있으나 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반드시 씨와 열매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지만 다른 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수와 밀가루가 같아요. 그렇지만 밀가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수가 되듯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다른 점을 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먹으려면 씨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딸기가 먹고 싶어요. 딸기가 먹고 싶은데 딸기 씨를 알아야죠. 딸기를 먹고 싶어서 시장에 가서 씨를 사야지. 그래서 가서 호박씨를 사다가 심은 거예요. 씨는 다 똑같으니까 이거 사다 심어야겠다. 근데 이상하게 이따만한 게 열렸어요. 이상하네. 그러면 이걸 사다 심어볼까? 또 심었어요. 이상하네. 삐죽한 가지가 열렸네. 어떡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딸기를 먹으려면 요 딸기 씨를 심어야지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내용이 있죠. 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누구셨죠?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반드시 이 죽는 시점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을 가보겠습니다.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아까처럼 죽으신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또 살아나신 시점이 있죠. 그래서 살아나신 후에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도 율법으로 오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4절에도 가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랬었는데, 자,
마리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가보니까 무덤에 없어요. 그런데 이 뒤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앞에 딱 서신 거예요.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에도 육체, 옛사람,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죽기 전에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나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면 영이잖아요. 영인데 몸도 있어요. 주님은 부활하셨을 때 영이지만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옛사람을 여전히 우리는 땅의 그 소산물,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는 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죠? 그래서 죽고 부활하신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도 그림자가 있어요. 바닥에 보니까 그림자가 진하게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그림자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예쁜 아가씨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쭉 타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 예쁜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이 없이 그림자가 생길까요? 그림자가 있이 빛을 아무리 비춰줘도 그림자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상이 있어야만 거기에 빛을 비췄을 때 반대편에 그림자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실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 세상은 다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그림자의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실상의 세계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의 세계가 우리가 그 실상의 그 세계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 마리아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물어보셨는데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동산지기.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왜 그러냐? 우리의 본질의 죄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여 말씀하셨죠. 주님이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온 인류,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인류의 그 죄, 본질의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여자여. 그래서 우리가 여자에서 남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자로, 모든 인류가 여자로서 남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죠? 내가 너를 아들이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는 아들이고 너는 딸이니까 너는 내 딸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예? 없죠? 대답을 크게 하세요. 대답 안 하면 모르는 줄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는 아들밖에는 없어요. 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자에서 참 여자에서 남자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남자라 그랬잖아요. 한 남편. 그리스도는 전 인류 세계, 전 세계에 딱 한 명인 남자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이 남자에게 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전 인류가 여자인데 이 여자가 그리스도는 맏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들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에서 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 그래서 형제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이 여자는 인류,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온 인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육체 때문에. 12절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영인데 몸도 있는, 영과 몸이 있는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모른 거고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몰라봤다는 것이에요. 13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역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 모든 사람들의 이 여자, 간음하는 여자들, 누구와? 마귀와 간음하는 여자들. 그래서 이 세상 신과 간음이 되어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은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5절도 한번 볼게요. 또 아니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이에요.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그래서 저희와 동행하시나.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희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누구인 줄? 예수가 부활하신, 다른 모양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24장 몇 절이었어요? 15절. 여기 가보면 저희 눈이 가리워서, 16절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우리의 뭐 때문에? 본질의 죄, 출생의 죄,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이 본질의 죄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3년 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우리도 육체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자, 온 인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간음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아유, 저 여자는 어째 간음하다 잡혔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쵸? 이 성경의 수신자는 다 내가 돼야 돼요. 내가 간음하는 여자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내가 소경인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눈을 뜨게 해주세요.
내가 소경인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눈을 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느냐? 나는 본다. 그러면 너희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인 자가 눈을 뜰 수가 있듯이 여기도 내가 간음하는 여자인 줄을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바람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5절에 보면 간음하다 붙잡혔으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거예요. 땅에 쓰셨는데 이 땅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해요. 우리의 옛사람 본질, 우리의 옛사람 이 육체를 말하는데 여기에다가 땅을 글을 썼는데 무엇을 썼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줬느냐? 예수께서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뭘 땅에다가 글을 뭐라고 썼겠어요. 그런데 예수가 구원할 자다. 예수는 구원할 자다. 이것을 알으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8장 또 8절을 보면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또 땅에 글씨를 쓰셨어요. 이때는 뭐라고 또 쓰셨을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쓰신 거예요. 이건 뭐냐? 임마누엘.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는 첫 번째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그렇게 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죽을 자,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했을 때 구원할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줬고 그 다음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구원한 자를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우리 전 인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간음하다 그 현장에서 잡힌 그 간음하는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가 내가 돼야 돼요. 또 성경에 보니까 고라가 나오죠. 고라가 모세를 대적해서 땅을 쫙 가르고 하나님이 다 삼켜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믿음의 행함을 하고 갈 때는 고라나 아간이나 루시퍼나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을 자꾸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아유, 고라가 왜 그랬대?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안 그럴 거야. 절대 안 그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면 안 되니까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도 고라가 되면 안 되겠다.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신자가 전부 다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예,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간음하는 여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화목하게 되려면 아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에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땅에 쓰신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라. 그래야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간음하는 여자가 안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에 보면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지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그냥 교회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가서 앉아서 그냥 예배 듣고 인터넷 막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네, 그렇구나, 목사님 여태 설교하시네, 이거 한번 검색해 볼까, 이 사람은 왜 이 사람을 죽였지, 말세요, 막 또 검색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배가 끝났어요. 이제 끝나셨네.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 생명이 누구예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요? 내 안에 그 생명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보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만 있으면은 누구라고 그래요? 귀신이죠. 영으로, 영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무당들은 봐. 그쵸? 영으로 나타나면 봐요, 무당들은. 그런데 우리는 못 봐요, 영인데. 그러면 영은 귀신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려면 영도 있고 뭐도 있어야 돼요? 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때도 영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먹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림자예요. 이 땅은 그림자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영만 가지고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역시 영도 있지만 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림자하고 아까 실상하고는 똑같아야 돼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실상을 그대로 비췄기 때문에 실상하고 그림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만 있으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해요,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 역시도 똑같이 영도 있어야 되고 몸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죠. 부활하시고 직접 살과 뼈가 있는 이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도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음식 잡수실 때 이게 말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음식 잡수실 때, 음식, 하나님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이 떡은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죠. 그런데 떡은 몸이라고 그러셨죠. 주님이 몸.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쳐 주시니까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아까도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니까 못 알아봤죠.
그런데 떡을 떼어 주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서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봤다는 거예요. 36절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아까는 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들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알아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줄 알고.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그 39절에 보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영인 줄 알고 무서워하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영인데 몸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주님의 그 영은, 아까 이제 영은 알아봤는데 이 몸을 가지고 온 것을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몸을 왜 믿지 않느냐. 너희들처럼 나도 다 살과 뼈가, 만져봐라.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과 몸이 있는 몸으로 살다가 참 하나님, 참 하늘 거기에 가서 살 때도 영과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영과 몸을 보여주시고 다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너희 보는 그대로, 내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과 이 몸이 있는 살과 뼈가 있는, 영도 있고 몸도 있는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그래서 너무 기쁨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자꾸 또 의심할까봐 또 먹을 것 있나 가져와 봐라. 44절에 보니까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이 되신 거죠. 그래서 구운 생선을 갖다 드렸더니 43절에 먹으시잖아요.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 앞에서 잡수신 거예요. 그런데 영은 먹을 수가 있나요? 몸이 없으면 못 먹죠. 그렇죠? 몸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몸이 있어야 먹죠? 몸이 있어야 먹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영과 몸이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 모습,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서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몸이 있어요. 그런데 영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았어요. 씨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몸은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이 몸으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 몸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요?
이 피로 순환되는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과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이 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을, 우리가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그 세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살지, 그거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성경이 알려주신 대로 그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율법이 뭔지를 깨달아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죠.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로마서 7장 1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참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이 율법은 사람이 사는 세계에서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영의 법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면 주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2절도 보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 있는 여인, 우리 현상에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하러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죠? 왜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럼 죽었으니까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겠냐고요. 그런 얘기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이 법에서 다 가르쳐줘요. 그쵸?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뭐예요? 간통이라고 하죠. 간통. 그래서 안 돼. 이거는 세상의 법이 다 알려주고 세상의 법으로 처벌받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왜 성경에 그걸 기록하셨겠어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그 남편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막 아우 죽었으면 좋겠어, 아우 살아있는 동안에 단 남자에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제발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될 텐데,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의 옛사람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그 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4절에 가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지금 1, 2, 3절에 쭉 남편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이제 4절을 보니까 어때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한 남편, 그 남편이 누구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같이 있는 그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을 주관하고 있는 이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또 그리스도의 영과 아까 몸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하시고 가신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몸의 씨를 또 우리가 가져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먼저 죽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신령한 몸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런 말씀도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게 이게 뭐지? 그런데 보니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이 옛사람을 못 박아서 없애라. 바로 이것을 여기다가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삭이 그 유업을 받는데 우리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내가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집종과 그 아들을 반드시 내어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을 하신다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마치는 그리스도가 계셨고 율법을 완성하는 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가셔서 아버지와 참하늘에서 하나가 되신 또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우리 본문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이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이 최후의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4절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우리 이 땅의 왕들 우리가 땅에 사는 왕들인데 아직 완전한 왕은 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왕 노릇한다 왕이 돼서 1000년 동안 산다 이런 말씀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셨죠? 그러듯이 우리 땅에 있는 이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반드시 우리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가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있는 지금 율법, 옛사람하고 함께 사는 이 본질의 죄에서 먼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가서 영원히 아버지하고 사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막연히 알면 안 되고 반드시 그림자를 통해서 참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씨가 딸기씨구나 이거를 심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심어서 자꾸 농사를 대서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씨와 열매의 다른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와 열매를, 여기다 씨를 놓고 여기다 열매를 놓고 먹으세요. 그러면 뭘 먹을까요? 열매를 먹지 씨를 먹는 바보는 없겠죠. 해바라기 씨 맛있다고 또 먹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그거는 그 세계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씨를 통해서 우리가 씨는 심어야 되는구나, 심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씨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에게 붙은 23절에 붙어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돼서 하나님 천국 곳간에 열매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불에 사른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곳간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